만약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죽음의 문턱에 섰다면 과연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한 시대를 구원한 영웅, 이순신은 바로 그 지옥을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우리는 그의 승리만을 기억하며 찬사를 보내지만 그 영광 뒤편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과 깊은 고뇌가 숨겨져 있었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역사 속 위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 겪는 부당함이나 좌절, 때로는 무력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순신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이야기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심리적 치유와 극복의 지혜를 선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육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하며 무너져 내렸고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에 급급했죠. 그때 바다에서 한 줄기 빛이 떠올랐습니다. 옥포, 사천, 당포, 그리고 한산도. 연이은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두며 왜군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침략군의 기세를 꺾고 무너져가던 나라의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고 조정 또한 그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눈부신 공적은 오히려 칼날이 되어 그에게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승전보가 올라올 때마다 조정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공을 세우는 장군에게 보내는 찬사 뒤편에는 견제와 시기심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죠. 특히 원균을 비롯한 일부 대신들은 이순신의 능력을 질투하고 그의 독립적인 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조정에 끊임없이 모함하는 상소문을 올리며 이순신을 흠집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이 왕명을 거역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 그의 공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 하는 식의 터무니없는 비난들이 난무했죠. 평화롭던 한산도 진영에 갑작스럽게 압송군이 들이닥쳤을 때 이순신 장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믿고 따르던 병사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어떤 비통함을 느꼈을까요? 나라를 구한 영웅은 한순간에 역적으로 몰려 압송되었습니다. 한양으로 끌려가는 긴 여정 내내 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지켜냈던 백성들의 불안한 시선 속에서 그는 어떤 번민을 했을까요? 마침내 그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이순신 장군은 끊임없이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몸은 부서져 내리는 고통을 겪었지만 진정 그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아마도 자신을 향한 깊은 불신과 부당함에 대한 분노였을 겁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충신이 한순간에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었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의 눈빛은 억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순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삶은 이제 막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바로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드는 시련의 시작이었죠. 과연 그는 이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과연 그는 이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충신이 한순간에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차가운 옥방에 갇힌 그의 몸은 매 순간 고통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살점의 아픔보다 그를 더 괴롭혔던 것은 아마도 자신을 향한 깊은 불신과 부당한 처사에 대한 사무친 분노였을 겁니다.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조정의 배신감, 그리고 백성들의 불안한 시선 속에서 그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뇌를 겪었죠. 옥중에서의 시간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고문은 육신을 부수려 했지만 그의 정신마저 꺾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의 눈빛은 억울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을 테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잃지 않으려 애썼죠. 그는 단지 몸이 아픈 것을 넘어 한 국가의 영웅으로서 겪어야 할 가장 처참한 시련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모든 공적이 물거품이 되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며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듯 보였으니까요.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풀려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는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백의종군이라는 가혹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으로 전장을 떠도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백의종군은 단순히 군인 신분을 잃고 일반 병사로 복무하는 것을 넘어 한때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영웅이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하는 극한의 수모였으니까요.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의 산하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불타버린 마을들,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그의 마음을 더욱 찢어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오직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며 묵묵히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비극을 안겨주죠. 백의종군 도중, 그는 어머니의 부고를 접하게 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장을 떠돈 지난 세월, 어머니에게는 늘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을 텐데 그 마지막 순간조차 함께하지 못했다는 비통함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을 겁니다. 초라한 옷차림으로 길가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이순신 장군의 뒷모습은 그 어떤 영웅의 모습보다 더욱 인간적이고 처절한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가장 깊은 나락에서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감은 그를 짓눌렀겠죠. 하지만 이순신은 그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지치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결코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재탄생시키는 시련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폐허가 된 조국, 무너진 백성들의 삶,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고통은 이순신 장군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충심과 백성을 향한 사랑은 결코 잃지 않았죠. 이 절망의 끝에서 그는 비로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의지와 사명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막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통과하고 있었지만 이순신의 영웅적인 삶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깊은 나락에서 자신만의 의지와 사명감을 찾아낸 이순신 장군에게 조국은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은 영광스러운 제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을 움켜쥐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원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이 7천년 해전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며 사실상 조선의 바다는 왜적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고 수많은 함선이 불타고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겨우 12척의 판옥선만이 초라하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왕선조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 절박한 상황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죄인으로 몰아세웠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내려진 굴욕적인 처사였지만 동시에 풍전등화 같은 조선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기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다시 전장에 복구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백성들은 연이은 패배와 도탄에 빠진 삶 속에서 더 이상의 희망을 찾지 못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비장한 결의를 담은 한마디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짧고 강렬한 문장은 단순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조국과 백성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충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마치 바닥에 떨어진 촛불이 마지막 남은 심지를 태우며 희미하게 빛을 발하듯 이순신 장군은 그 12척의 배에서 꺼져가는 조선의 희망을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 비장한 결의마저 진노를 듯했습니다. 왜군은 수백 척의 함대를 이끌고 조선의 심장부로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병사들은 싸우기보다는 도망치고 싶어 했고 백성들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직 자신의 지혜와 리더십에 의지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병사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했죠. 그는 병사들에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단순히 전투 기술을 넘어선 정신적인 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도망치려던 병사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들에게 싸움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동시에 이순신 장군은 명량 해협의 지형을 밤낮으로 살피며 그곳의 거친 물살과 좁은 수로를 이용한 기상천외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연의 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듯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고 분석하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단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왜군을 막아내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전투.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조국과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결단과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은 강인한 정신력이었죠. 명량 해협의 거친 파도처럼 조선의 운명은 거센 경랑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 파도를 정면으로 맞설 비장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해 1597년 9월 16일, 역사는 그날을 명량해전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순신 장군은 그날 아침 단 12척의 배로 수백 척에 달하는 왜군 함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의 함대에 고작 12척의 배들이 홀로 맞서는 그림은 상상조차 어려운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절망적인 숫자 앞에서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두려움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짓눌렀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움 대신 거친 바다와 좁은 해협이라는 자연의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명량 해협은 울돌목이라 불릴 만큼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하죠. 그는 이 지형의 특성을 꿰뚫어보고 거대한 조류를 아군 삼아 왜군을 혼란에 빠뜨릴 기발한 계책을 세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덫을 놓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그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자 왜군은 압도적인 수로 조선 수군을 덮쳤습니다. 다른 배들이 감히 나서지 못하고 주춤거릴 때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대장선 홀로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하는 초인적인 용기를 보여줍니다. 나서서 싸우지 않으면 군율에 따라 처형하겠다. 이는 그의 준엄한 명령은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죠. 그 지휘관의 굳건한 의지가 온몸으로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배가 가장 먼저 적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필사적으로 싸우자 비로소 다른 배들도 용기를 얻어 전열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거대한 들불이 되듯 그들의 용기는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조류에 휩쓸려 혼란에 빠진 왜군은 예상치 못한 조선 수군의 맹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압도적인 숫자는 오히려 좁은 해협에서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격전 끝에 기적 같은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 함선 중 31척을 격침시키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승이었죠. 이 승리는 단순히 전술적인 우위를 넘어선 정신력의 승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전투를 통해 불가능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온 백성과 병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결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죠. 그것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조국과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안겨준 위대한 헌신과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명량해전의 승리를 단순한 전투의 결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내면의 고통과 외부의 압력을 모두 이겨내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으니까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내고 모든 것을 바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의 초인적인 의지와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경외감과 벅찬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부조리한 현실과 맞서 싸우고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를 극복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용기를 현대인에게 전하는 메시지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파도에 휩쓸려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공정한 상황에 좌절하기도 하는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의 삶은 나도 해낼 수 있다는 내면의 치유와 희망의 지혜를 선물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나갔던 그의 불굴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명량해전을 마주할 때 이순신 장군이 보여주었던 그 강인한 의지를 떠올리며 나만의 이순신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